자, 오늘 주제는 바벨탑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성경은 사실이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성경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을 부인하려고 성경은 거짓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려고 막 성경을 어그러뜨려. 그래서 성경의 모순을 찾아서 성경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데 억지로 모순을 만들어서 성경은 거짓말이다,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런 거짓에 속지 말고 성경은 시작, 성경은 사실이야. 이제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땅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석유를 봅니다. 다시 말하면 역청을 뽑아서 이걸 가공해서 이제 석유를 만들고, 또 석탄을 땅속에 묻혀 있는 석탄, 그리고 지층 구조, 그리고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은 사실이다. 노아의 사건은 사실이다. 이 지층 구조가 진화론자들은 자기의 진화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지층 구조가 오래 걸려서,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으로 봐. 이 지구의 나이를 오래 늘려놔야 지층이 차곡차곡 서서히 쌓여서 지층이 구성이 되어야 이 진화론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그것 연계를 시켜가지고 이제 지구 나이를 45억 년으로 보지만 말짱 거짓말이다. 지층 구조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지층 구조가 언제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노아 홍수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뭘 말해줘? 그것이 역청과 석탄, 그리고 이런 화석들,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화석이 사람이 죽어서 그냥 땅에 이렇게 딱 죽어서 이렇게 묻어지면 그게 화석이 되냐, 그냥 썩어버리냐? 순식간에 묻혀야 돼. 순식간에 살아있는 상태로 순식간에 묻혀져야 돼. 폼페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 여기가 이제 로마라고 하는 이탈리아라면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로마 도시 바로 밑에 보면 폼페이라는 곳이 있어. 폼페이. 이제 어느 날이 아니라 이제 로마가 이 폼페이 지역, 이 지역이 폼페이인지는 전혀 몰랐지. 왜냐하면 이제 폼페이가 화산에 의해서, 그 화산재에 의해서 완전히 묻혀 있었으니까 폼페이가 어떤 도시인가를 잘 몰랐죠, 어느 지역. 근데 여기에 로마가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 운하가 뭔지 알지? 자,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 땅을 파다 보니까 뭔가 유적이 발견되는 거야. 유적이 발견돼서 이게 다 이 고고학자에 의해서 이것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게 과거의 옛날 도시 폼페이라는 것이 발견됐어. 자, 여기 보면은 화석이 그냥 사람의 화석이 그냥 이렇게, 다시 말하면 봐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으면 이게 만약에 그냥 땅에 묻혀 있으면 썩어서 없어졌겠지. 화석이 되었어?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거야.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갑자기 묻히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갑자기 화산재에 딱 덮이니까 이걸 화석이 되는 거야. 그걸 다 파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 어떤 모양으로 죽었는가 다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서서히 묻혀야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그냥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순식간에 묻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증명된 것이 바로 뭐야? 시작, 성경은 사실이다.
자, 또 바벨탑 사건, 네, 그 배경과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또 성경은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어. 우리 교재 한번 보자. 12강 42페이지 한번 보자. 시작.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현재 이라크 땅이 옛날 고대 바벨론 땅입니다. 이라크 땅이 옛날 뭐였어? 현재 이라크 땅이 옛날 고대 바벨론 땅이다. 자, 그 다음에 시작.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 앞으로 홍수로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증표를 삼으셨습니다. 문제는 홍수가 물러가고 난 후 생태계는 그야말로 형편없고 말이 아닙니다. 자, 여기 지금 아담 때부터 쭉 인류가 번성해서 노아 시대까지 왔어. 아담 때부터 인류가 번성해서 노아 시대까지의 언어는 몇 개였을까? 하나였어. 구음은 역시 하나였었어. 이 노아 시대까지. 자, 노아 시대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언어가 하나면 죄가 빨리 전파되어서 서서히 전파가 되어서 빨리 전파가 되겠지. 그냥 죄악이 관영해졌지.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몇 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학자에 따라서 달라. 최소 70년, 많게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 뭐 지금처럼 뭐 전기톱이나 대패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전기 대패, 전기톱, 전기 뭐 드릴 이런 것이 있었으면 기중기 같은 거 이런 거 막 골리앗 막 들어올리는 그것이 있었으면 뭐 쉽게 지었겠지만 다 일일이 사람이. 자, 나무 하나 높이가 몇 미터 이상 돼? 우리 지난번에 성경 공부했지. 하나가 최소한 100m 이상인데 노아 방주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방주의 길이가 축구장의 길이보다 축구장 골대에서 골대까지 길이보다 더 기니까 우영아 축구장에서 축구장까지 몇 미터야? 너는 축구하고 상관이 없구나. 자, 한 100m 이 방주의 길이기만 해도 100m 이상이 돼. 그냥 어마어마하지. 이걸 그냥 사람의 이 힘으로 다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1, 2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가지고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거야. 지은 다음에 인류가 다 홍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 누구만 남았어?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셈의 아내, 함의 아내, 야벳의 아내가 이렇게 8 식구가 노아에서 나왔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어? 이제 인류가 이제 과거에는 아담 때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가 번성이 됐어. 노아 때는 홍수 끝나면 어디서부터 인류가 번성이 됐을까? 응? 온유야, 이때는 어디서부터 인류가 번성이 됐어? 여기서부터 오늘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졌대? 여기서부터 어디로 옮겨졌대? 동방으로 옮겨졌다고 여기 나오잖아. 읽어보자. 창세기 11장 1절부터 봐봐. 시작.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온 땅에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이었대. 아에이오우 이 구음이 하나였대. 그리고 언어가 하나였대. 언제까지? 노아 홍수 때까지.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때까지. 언제까지? 바벨탑 전까지. 자, 근데 보자. 그 다음에 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자, 여기 셈과 함과 야벳이 방주에서 내려왔어. 방주에서 나왔어.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그곳에서부터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 이제 번성하면서 이들이 어디로 옮겨졌대? 동방으로 옮겨졌대. 그럼 어디서부터 번성이 되고 어디서부터 번성이 시작이 됐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디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어디 가서 살았을까? 한목 땅에서 가서 살았을까? 아니 그 근처에서 살았겠지. 거기서부터 번성이 된 거야. 그럼 노아는 어디서부터 번성이 된 거야? 어디에 배가 어디에서 머물렀어? 재현아, 노아 방주배가 어디에서 머물렀어? 어떤 산에? 어? 어? 아비산? 이 정도는 알아야지. 다 같이 랏산. 방주가 어느 산에 머물렀어? 아라랏산에 머물렀어. 이것 좀 외워. 방주가 어디에서 머물렀어? 아라랏산에 머물렀어. 방주가 어디서 머물렀냐? 아라랏산에 머물렀어. 그럼 여기서부터 번성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흩어지는데 어디로 흩어졌대? 동방 쪽으로 흩어졌는데 거기가 어디야? 시날 평지인데 지금의 어디? 지금의 바벨론 땅, 지금의 바벨론 땅, 옛날에 구 바벨론 도시를 말하는 거야. 이해했어?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고 노아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요. 자, 인류의 저주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 데서부터 인류의 저주가 오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저출산이야. 저출산은 왜 심각하냐면 저출산은 자, 인류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 저주 어디서 오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중단될 때 저출산에서부터 문제가 심각한 거야. 우리나라가 핵가족화가 한 60년대 이후에 70년대, 80년대부터 계속 시대가 발전하면서 핵가족화가 됐어. 옛날 핵가족화가 되기 전에는 대가족 체계였지. 이때는 정말로 자식들 많이 낳았어. 목사님의 아버지의 형제들이 몇 명이냐면 목사님의 아버지 형제가 남자만 7이고 여자가 1명이야. 한 8남매가 그렇지. 자, 근데 지금은 거의 1명 아니면 2명, 1명 아니면 2명.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아기도 안 낳고 왜? 일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주가 오는 거야.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자, 인구가 엄청나잖아.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 호주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그 인구가 어마어마할 거야. 이런 데에서는 우리나라는 호적 등재 안 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걸. 거의.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자, 이 사람들은 자, 뭐가 이제 구조적으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면 예를 들어 보자.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산이니까 사람 쓰려고 할 때 쓸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 일거리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전부 우리나라보다 어떤 나라가 많냐? 외국의 중국인들이나 이제 저 남아메리카나 아니면 이런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스탄 하는 나라 있지. 스탄 하는 나라, 파키스탄 뭐 이런 스탄 하는 그런 후진국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부 우리나라 사람 해야 될 일자리를 그들이 다 점령하는 거야. 자, 벽돌 쌓는 거 그 기술을 누가 다 가지고 가 지금? 외국인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거야. 이거 타일 붙이는 거 그 기술을 누가 가지고 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배워서 다 외국 사람으로 자기 나라에 가지고 가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 배우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이 문제가 어디서 온 거야? 저출산에서 온 거야. 저출산에서. 목사님도 성경을 제대로 알았으면 한 10명은 낳았어야 되는 거야. 그래도 3명 나와가지고 정의원 하니까 4명 나셨어요? 야, 그래도 성경에 약간 좀 일조하셨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어. 얼마나 심각하냐? 우리나라 미래 없어 지금. 왜 미래가 없을까?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저출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주신 말씀, 노아에게도 주신 공통적인 말씀이 뭐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데 있는 거야. 자, 노아가 늙어가면서 후손들의 믿음이 점점 식어가지. 셈도 믿음이 있었고, 함도 믿음이 있었고, 야벳도 믿음이 있었고, 물론 함은 이제 저주를 받았지만 이제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을 인식했던 사람이야. 근데 인류가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믿음이 점점 식어져. 노아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노아가 890살에 아브라함이 태어나. 노아가 890살 정도의 아브라함이 태어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약 한 50세, 60세가 되었을 때 노아가 그때 세상을 떠보더니 노아가 살아 있었다는 이제 증거가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시간대를 계산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면 온 세상에 편만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막 대도시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도시가 어디야? 서울이지. 하나님은 이런 대도시화 속에서 이 도시에 뭉쳐서 사는 걸 원하실까? 아니요, 흩어져서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흩어져서 사는 걸 원하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을 했으면 뭉쳐서 살지 말고 번성해서 살라는 거야. 생육했으면 번성해서. 자, 봐봐. 노아가 아들을 낳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홍수의 심판을 다 겪었어. 자, 뭉쳐서 살았을까? 흩어져서 살았을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그랬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 번성하고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흩어져야 되지. 이렇게 흩어지다가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어? 동방 신월평지, 옛날 고대 바벨론 지역.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야. 뭐가 발생할까? 우리가 뭘 면하자고?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만든 게 뭐야? 바벨탑이야.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만든 게 뭐야? 바벨탑. 그래서 뭘 만들겠다는 거야?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야. 근데 도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바벨탑을 쌓아서 도시를 만드는, 고립시켜. 자기들끼리 이제 뭉쳐서 고립시키는 거야. 자, 노아 홍수 때까지 생전 비가 없었어. 노아 홍수 때까지 생전 비가 없다가 노아 홍수 때 갑자기 비가 내리더니 완전히 세상을 덮어버렸네. 자, 근데 갑자기 우렁쾅쾅 소리만 나도 어떻게 되겠어? 이제 겁나지 않겠어. 뭐 그전에는 천둥 번개가 없었지만 노아 이전에는 이제 우렁쾅쾅하기만 해도 겁나. 비만 오면 겁나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이거 괜히 또 우리 이것도 홍수로 또 멸망당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쌓은 게 뭐야?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도전한 거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하는 이 말씀을 도전한 거야. 복을 바꿨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해, 흩어짐을 면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생육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 쥐들끼리 그냥 뭉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저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야. 왜? 흩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걸 교만으로 보신 거야. 여기 지금 온 땅에 뭐가 하나래? 구음이 하나고, 응? 언어가 하나래. 자, 여기 지금 이전까지는,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을까? 곡식과 채소를 먹고 살았겠지. 또 야채도 먹고 살고. 주희야, 채소와 야채의 차이를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기억나? 응? 기억 안 나는구나. 채소와 야채의 차이. 채소와 야채의 차이가 뭐야? 아니, 이렇게 쉬운 거를 채소와 야채의 차이가 뭐야?
채소는 사람이 직접 밭에다가 길러서 수확한 걸 채소라고 그래. 야채는 말 그대로 들에서 자생해서 사는 이런 그런 이 식물을 야채라고 그래. 저 근데 우리가 식당에 가서 상추를 달라고 할 때 채소 달라고 야채 달라고 하는 거든. 야채 달라고 하지. 그럼 그건 야채야, 채소야? 그건 채소야. 그건 채소야. 야채는 저 산에서 뭐 그냥 뭐 이게 도덕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느냐면 채소 먹고 살았대. 이 말은 경작하며 살아서 경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거야. 근데 방주에서 딱 내리자마자 하나님께서 뭘 허락? 이제 곡식이 있어 없어? 다 물에 잠겼지. 곡식이 없어. 이미 이 방주 안에서 먹을 거 다 떨어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일시적으로 뭘 허락하셨느냐? 고기를 허락하셨어. 고기 먹을 수 있도록. 근데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먹지 못한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이 나누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야 돼. 자, 우리가 지금 보자. 우리 몸에 기름기가 있어 없어? 우리 몸에 기름기가 있어. 이? 기름기 있어. 주희야, 너 기름기 있어 없어? 말 넣는 데도 있네. 자, 우리 몸에 기름기가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그 기름기는 우리가 몇 도지? 36.5도야. 우리 몸에 있는 기름기는 36.5도로 충분히 묽게 해서 만약에 우리 몸에 기름기가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 자, 이 몸에 있는 기름기가 굳어지면 어떻게 돼? 자, 혈관을 막아버리겠지. 그럼 기름기가 묽어져서 이게 흘러야 돼, 온 몸에. 자, 다시 말하면 그 기름기가 우리 몸에 있는 기름기가 몇 도로 녹을 수 있는 기름기가 있어야 되겠어. 36.5도면 충분히 녹을 수 있는 기름기가 우리 몸에 있어야 그것이 이제 몸에 돌아서 이 혈관이 막히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이제 짐승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돼지의 체온, 평균 체온, 닭의 평균 체온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만약에 그 짐승들이 36.5도보다 낮은 그 고기가 내 몸에 들어오면 그 먹어서 내 몸에 이제 기름기가 있으면 그걸 녹일 수 있어? 못 녹여?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짐승을 먹었는데 그 짐승의 그 체온이 약 한 35도야. 그러면 이 고기를 먹었어. 그러면 그 고기를 먹으면서 내 몸에 들어오는 기름기를 36.5도의 체온으로 녹일 수 있어 없어? 녹일 수 있지. 그럼 피가 막히고서 안 막히고서. 좀 얘기 좀 해봐 이놈들아. 영진아, 막히고서 안 막히고서. 36.5도로 녹였어. 막혀 안 막혀? 혈관이 안 막혀. 안 막히겠지. 그런데 만약에 이 짐승이 37도나 41도 되는 그런 짐승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내 몸에 내가 그걸 먹어서 내 몸에 들어오면 기름기가 내 몸에서 내 체온으로 녹일 수 있냐 없냐? 그럼 뭐가 생기는 거야? 간이 굳어지고 간 경화가 되고 이것이 뭐가 되냐면 또 뭐가 되냐면 피가 막히는 걸 뭐지? 고지혈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목사님도 이제 좋아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제 돼지가 도대체 몇 도인가? 이제 돼지의 평균 체온이 몇 도냐면 실망하지 마. 38.5도래. 몇 도 높어? 2도 높지. 38.5도래. 그러니까 돼지를 먹으면 체온이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의 온도로 녹여 못 녹여 기름기를 못 녹인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야 돼지 비계 먹지 마. 하는 이유가 뭐야? 그게 이제 체내에 쌓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혈전이 되고 피를 막는 피 막는 게 뭐라고 그러지? 혈관 막는 걸 고지혈증이라고 그래. 그게 이제 고지혈증이 되는 거야. 그것이. 그러면 막 그 이제 돼지고기를 먹어도 우리가 뭐 이제 그걸 이제 녹이려 못하게 되고 체내에서 빼려면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지. 목 운동하고 막 열려서 빼고. 자, 근데 더 이제 심각하기보다도 더 이제 걱정되는 게 바로 뭐냐면 닭 좋아하지?
치킨. 목사님도 닭 좋아해. 지금은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먹고 싶어도 못 먹어. 먹고 싶어도 못 먹어. 닭 좋아하지? 저 유은이 닭 좋아하지 않냐? 되게 좋아하지. 저 닭은 몇 도냐면 기대해. 닭 몇 도 같아? 닭이 몇 도 같아? 맞춰봐. 닭이 몇 도 같으냐? 현성아, 닭 몇 도 같으냐? 42도. 잘했어. 41.5도야. 닭이 41.5. 41.5. 맞췄으니까 이거 초콜릿 하나 먹을래. 봐도. 닭이 41.5도야. 그러니까 봐봐. 이게 참 닭고기가 맛있잖아. 그렇지? 닭고기가 맛있는데 만약에 닭고기의 지방이 내 몸에 들어오면 몸을 못 느껴. 이 몸을. 오리도 오리 기름 좋다고 하잖아. 오리 기름 좋다고 하잖아. 근데 오리도 우리 인간보다 체온이 높고. 그러니까 정말로 내 몸을 위해서 유비나 축복해요. 정말로 내 몸을 위해서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도 좋은데, 근데 내 몸의 평균보다 낮은 온도의 그 짐승을 먹어야 되는데, 뭐가 있느냐면 생선은 다 저체온이야. 생선은 이제 아무리 먹어도 괜찮은데 대신에 뭐가 있는 생선이 해야 되느냐면 뭐가 있어야 돼? 비늘이 있는 생선을 먹어야 돼. 비늘이 있는 생선을 먹어야 되는 거야. 자,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제 그 비늘이 없는 생선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요 호프 쪽에 가면 뭐 많이 파는 게 뭐지? 그게 뭐냐? 장어 말고 메기 같은 경우는 장어도 마찬가지로 장어도 마찬가지지만 메기 같은 경우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에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게 이제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인데, 메기는 완전히 잡식성이야. 잡식성 메기는 환경 호르몬의 수치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메기야. 완전 잡식성이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제 주신 음식은 고기가 아니라 뭐였어? 채소란 말이에요. 곡식 같은 채소 같은. 그런데 이제 방주에서 나왔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나마 어떻게 하셨어? 고기를 허락하셨는데, 저런 돼지 같은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신 건 아니고, 그렇다고 돼지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돼지고기를 즐겨 먹으면 어디를 가야 돼? 지옥은 안 가지만 병원일을 가야 돼. 병원일을 자주 가야 돼. 옛날에 암병보다 지금의 암병이 훨씬 많지. 이유가 뭘까?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음식 때문에 암병이 발생할 확률이 많아.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암병 걸리면 이스라엘은 고칠 수가 없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원래 이 음식을 챙겨 먹기 때문에, 성경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암병을 거의 안 걸린대. 그러다가 어쩌다가 암병 걸려서 병원에 가면 다 죽어야 된대. 고치지 못해서. 우리나라는 암병 웬만한 건 지금은 의학이 발전해서 웬만한 건 고칠 수 있어. 뭐 암덩어리를 제거한다든지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쏘이는 게 뭐지?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해서 암병을 고쳐. 우리나라에 암이 진짜 많다는 거야. 이유가 뭐야? 우리나라 먹성 진짜 좋지. 우리나라 먹성 진짜 좋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겠냐? 이슬람 사람들이 잘 먹겠냐? 중동 사람이 잘 먹겠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먹잖아. 개, 돼지 막 뭐 다 먹잖아.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음식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제 어떤 질병에 많이 노출이 되는 거야. 자, 목사님도 닭 먹어, 목사님도 돼지 먹어. 지금 목사님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뭐에 노출이 된 거야? 질병에 노출이 된 거야. 근데 성경대로 우리가
식사를 하면 건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복받는 모든 방법을 다 알려줬어. 그대로 하니까 육체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영혼도 생명을 얻어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성경은 뭐다?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1절에 보면 구음이 하나래. 그 다음에 언어도 하나라는 거예요. 구음이 하나요. 하나님께서 야 이것들이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니까 저희들 지들끼리 짜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니 하나님은 오직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도록 해서 어제까지는 되게 친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흩어지겠지 서로. 서로 흩어지겠지 서로 흩어지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놈이 있었지. 성경에 보니까 그 놈이 어떤 놈이냐? 니무롯이라는 사람. 사람들을 선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는 그런 이제 그 책에 이제 니무롯이 이제 선동했다 이렇게 나와. 자, 이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행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상징이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날 오늘 이 학자들이 이때 당시 언어가 몇 가지 언어로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언어가 생겨났느냐 학자들은 이건 신학자들이 몇 가지 언어가 생겨났느냐 할 때 약 한 10,000가지의 언어를 이렇게 보고 있어 지금 이때 당시 듣고 있어? 응? 몇 가지 언어? 자, 지금 전 세계 언어는 몇 가지 정도냐? 7,000가지 정도 된대. 지금 전 세계 언어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단일 민족 국가는 지금 아니지 더 이상 단일 민족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언어는 몇 개야? 진짜 하나야. 너 제주도 말 들을 수 있어 없어? 어서 없어 얘 이건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뭐 제주도 말 같은 한국 말이지만 이제 근데 제주도 방언도 지금 다 없어져가는 추세지. 이제 우리 이제 표준어로 이게 공통화되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루에 없어지는 그런 언어도 상당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가 각자 언어가 다 다른 이유가 뭘까? 무슨 사건 때문에? 바벨탑의 사건 때문에. 그래서 언어의 유래가 바로 바벨탑의 사건에서 말해줍니다. 자, 우리나라 언어가 지금 전 세계 공통 언어로 지금 영어가 세계 공통 언어로 되고 있잖아.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가면 우리가 러시아 한번 갔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어를 알아들어도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 한다고. 되게 들었지 그때. 왜 그럴까?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언어의 공통이 뭐로 바뀌어가고 있지? 뭐로 되어가고 있지? 영어가 세계 공통으로 되어가고 있잖아. 근데 참 영어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자, 우리나라는 봐봐. 예를 들어보자. 그녀는 그년이 아니라 그녀는 그는이라고 하죠. 그는 먹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목사님 영어 잘 모르지만 그들은 먹었다. 그 다음에 그녀는 먹었다. 또 우리는 먹었다. 다 똑같지? 다 똑같잖아 우리는. 근데 영어는 다를걸? 우리는 달러 같은가? 먹었다. 여기 앞에 자 I 뭐 영어 잘 몰라 목사님 영어는 아주 빵점이.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아. I, you, 뭐야 또 we, they, 그 다음에 she, he, 또 뭐야 뭐 each 단수나 이런 복수적인 개념에 동사가 나올 때 여기에 복수를 쓰냐 단수를 쓰냐 다르지. 맞냐?
재현아 맞아? 동사가 바뀌어. 앞에 주어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동사인데 바뀐다 이 말이요. 우리나라는 같잖아,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먹었다.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는 먹었다 아니면 그는 먹었을 걸랑 그렇게 안 되잖아. 다 똑같이. 근데 영어는 이게 바뀌더라고 보니까. 영어 누가 잘하냐? 너 잘하냐? 근데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해 시원하게? 아 그런 것 같아. 맞나? 응? 자 그리고 봐봐. 자 보자. 우리는 이제 지읒을 강하게 발음하면 뭐야? 저 지읒을 강하게 그게 아니라 지읒을 강하게 발음하면 점 하나 찍으면 치가 되잖아. 디귿을 강하게 발음하려면 띠가 아니라 점 하나 찍어서 티가 되잖아. 저 그런데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영어는 뭐 하나 뭐 딱 우리는 단일 언어가 되잖아. 단일. 근데 얘네들은 막 빌려와야 돼. 막 붙여서 막 빌려와야 돼.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우리나라 언어가 세계 공용화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자 봐봐. 우리나라의 언어는 세계 모든 언어를 다 표현할 수 있어. 자, 뭐 예를 들어 보자. 저 예를 들어 저거 어디야? 우리 자 테레비를 옛날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죠? 테레비를 바보 상자라고 하죠. 자, 우리나라 텔레비전 영어로 텔레비전 영어 있어? 그럼 우리가 이 발음을 영어의 발음을 우리나라 말로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텔레비전. 왜? 모음과 자음이 전부 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세종대왕이 연구를 해서 우리에게 준 좋은 언어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텔레비전 이 영어를 일본 언어로 그대로 표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서 이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일본어로 뭐라고 표기하냐? 일본어로 테레비라고 그래. 이 사람들은 테레비 표현이 안 돼. 더 이상 이 사람들은 테레비밖에 일본 언어로 일본 히라가나 가다가나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표기해도 뭐라고 표기가 안 돼. 테레비라고 표기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 언어가 굉장히 좋은 거야. 태국 아직 안 했지. 아직 오늘 안 하려고 나눠줬어? 줘봐. 자, 봐봐. 여기 지금 뭐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왜 이렇게 이거는 이게 시원찮냐? 이게 뭘로 복사했냐? 응? 자, 여기 보면 이제 태국 말이 썬나선 투라남, 썬나서 푸라남, 썬나선 푸라남, 프라짜우. 이게 다 만약에 이것을 태국 말을 일본어로 표현하게 되면 표현이 안 되겠지. 우리나라 언어가 참 좋은데 우리나라 언어가 전 세계 공통어가 된다면 정말 좋겠어. 여러분들 일조 좀 해봐. 응? 네가 좀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재현이가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전 세계 공용어로 지금 어떻게 좀 해봐라. 재현아. 불가능할 것 같아? 네가 못하면 희재한테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졸았던 희재가 한번 해봐. 자, 거두절미하고 성경은 사실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모든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돼.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야. 뭘 보고 해야 돼? 신앙생활? 성경 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모든 길이 모든 해답이 다 성경 안에 있다는 거야. 승리하자. 다 같이 성경만이 다 같이 사실인 성경만이 답이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지 못한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관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